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3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주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속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국과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지파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드리사야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중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36장 말씀은 민수기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가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딸들의 결혼과 그 가진 재산 이야기로 이렇게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을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27장에 전에 다루었던 이 토지 상속권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들이 많았어요. 딸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가정으로서 이 남성을 후예로 남기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혼인을 보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결혼 전에 남성을 후예로 남기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상속권에 대한 문제를 27장 다루고요. 오늘 본문인 36장에는 그 후에 딸들이 만약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혼인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속 문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27장에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여쭤보고 구하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져온 이 문제를 어떤 솔루션을 주시냐면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딸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죠. 민수기 36장 본문은 결국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내리신 판결에 대한 연장선인 것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일 결혼한다면 혼인 후에는 어떡하나요가 오늘 제일 큰 퀘션인 것입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결혼한다면 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슬로바스의 딸은 5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녀들이 다 만일 결혼한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만일 결혼한다면,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으니까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가나요? 라는 것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만일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된다면 영원히 므낫세 가문, 므낫세 지파에서는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6장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도 저출산 시대에서 딸이 5이면 되게 유명하죠. 근데 딸 5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유산을 받은 본문이 27장 말씀입니다. 이 딸들이 유산 받는 법은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딸들 말라와 디레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결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 5자매의 간청을 들으신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그 당시 정말 파격적인, 그 당시 그 땅에서 그 시대에 여성들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버지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민수기 27장 오늘 말씀의 파트 1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에는 여러 이야기로 민수기를 끝날 수 있었지만 굳이 이 토지 배분 상속 이야기로 민수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7장에서 벌써 다룬 이 상속 문제에 같은 가족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분명히 왜 그런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장의 5자매가 36장 오늘 마지막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다시 등장한 이유는 모세에게 요셉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다시 와서 조상들의 기업과 관하여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물어봅니다. 슬로바 가족에 남자들이 없어 딸이 상속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일 다른 남자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남자들과 혼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땅은 이 므낫세의 기업은 없어진다. 므낫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땅의 소유권도 희년이라는 이 주빌리 후에는 므낫세 지파 소유가 아닌 다른 지파 소유로 넘어가서 영원히 없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지파들은 11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빼고 다 약속의 땅을 배분받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분배를 받고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안식을 의미하고요. 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원하였냐면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견뎌낸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faithful steward,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러 오는 것을 절대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오히려 꾸짖지 아니하고 옳다 칭찬하십니다. 저희 5절
오늘 함께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므낫세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들이 걱정하고 물어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산들이 있습니다. 유업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들도 있습니다. 이 레거시, 영적인 유산, 인헤리턴스를 저희가 잘 간직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잘 소중하게, 그것을 귀중하게 보고 소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영적인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처럼 귀한 선물,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옳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을, 두 가지 원칙을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는데요. 저희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바로 다음 절 6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두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원하는 사람 아무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 5자매 누구나 사람을 골라서 각자 원하는 곳에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5자매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든 각자 알아서 혼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 당시 결혼 문화는 아버지와 딸들의 아버지와 그리고 결혼할 이 부모들의 어그리먼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원하는 사람과 골라서 시집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이트를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런 휴먼 라이트이, 이런 인권이 없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율법으로 보장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오직 그 조상들의 지파만 가는 곳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을 가는 것이 이 두 번째 원칙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슬로브앗 가문, 그리고 만일 다른 11지파로 가면 이 므낫세 지파에서부터 유산이, 땅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 토지가 결국에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브앗의 5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 상속권이 있던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35장과 같은 제목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 민수기 36장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 질문하러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호와께 돌아와서 들어보자. 이것이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을 때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작고 큰 거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40년이 걸렸지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메추라기 주세요. 물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때는 40년이 걸려서 모세와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모세도 거의 죽으려고 할 때 40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변해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일지 알려주세요. 벌써 이 애티튜드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땅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매출하기보다, 어떤 물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하나님 본체가 나의 기업입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분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그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가에서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저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 뭘 주실까? 주시면 섬기고 그분이 안 주시면 좀 멀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희가 오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핵심 벌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브와 세 딸 말라와 디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습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네, 저희가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네, 5자매들 이름이 5번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5경 5번,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5경에서는 5에 이렇게 계속 레피테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5명의 자매가 5번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들, 5자매들 다 다른 생각과 다 다른 취향과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당당히 나와 아버지의 상속된 땅을 구하려고 여자들이 모세 앞에 나온 것을 보면, 그다지 가부장적인 그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민수기에 이렇게 5번 이상 이름이 같이 나오고 언급이 되어 있는 이런 여성들이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5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리암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여성, 그 당시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5자매, 슬보아스의 딸들 5자매는 같이 5번 이상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거는 옛날 말씀이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굳이 므낫세 사람들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면 하나님의 말씀 첫 명령 첫 부분만 지키면 되지. 누구도 원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 아니면 되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원칙과 조건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그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한 사람과 이 딸들이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배우자와 한 몸이 되고 또 낳는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5명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순종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5자매가 5번 함께 등장하는 놀라운 영원히 말씀에 기록되는 놀라운 블레싱,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저희 이야기가 하늘 책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 쓰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되고 있음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분명 하늘의 책에 있고 하늘의 저희 행실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책에서 구원의 역사의 책에 저희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후반부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저희의 스토리도 구원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행실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만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His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 말이 저희 이름과 저희 삶이 기록되고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가실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또한 이런 것을 모두 여호와께 아래로 나온 므낫세 지파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받고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주야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종이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순종하려 하는 자세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yes and amen, yes 하겠습니다, 자원한 마음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마지막 말씀처럼 신실하고 착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잘 간수하고 나아가는 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세상에 주님의 룰과 주님의 law와 주님의 통치와 모든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임하시사 저에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